어려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해가 마무리되며 새해가 시작되는 시간의 교차로에 오늘 서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길을 가다가 보면 계속 길만 가는 게 아니라 가끔 멈춰 서서 내가 걸어왔던 길을 이렇게 뒤돌아보거나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을 한번 이렇게 멀리 한번 바라보고 그 다음에 길을 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마치 그것처럼 과거와 미래가 굉장히 크게 교차하는 이 지점에서 하루의 교차가 아니라 일주일의 교차도 아니고 한 달의 교차도 아니고 이제 한 해의 교차죠. 이 지점에서 우리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이 지점에서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내가 지나간 한 해, 가까이 있는 한 해, 그리고 조금 더 멀리는 지나간 과거 가운데 후회나 아픔이 없는 그런 인생, 그렇죠? 한 해를 보낸 다음에 아무런 후회도 없고 아무런 아픔도 없는,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한 해를 바라보면서, 아니 이제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는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고 소망이 있고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확실해, 내 인생 너무 잘 될 것 같아, 이런 확신이 분명히 있는 그런 것들을 사실을 원하죠. 그렇게 이 시간의 교차로를 지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거에는 후회가 없고 미래에는 아무 불안도 두려움도 없는 거죠. 아마 우리 가운데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아마 계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 대부분은 지난 1년을 생각해 볼 때 이렇게 빨리 갔구나.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떤 분들에 비하면 나이가 많고 어떤 분에 비하면 나이가 적은데 요즘은 저는 그런 얘기는 잘 안 합니다. 1년은 이렇게 빨리 갔네요,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이제 한 해가 시작될 때쯤 되면 1년이 빨리 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한 해가 지나고 나면 역시 빨리 갔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과 함께 우리들 대부분은 어떤 생각을 보통 하나요? 그래도 많은 아쉬움과 후회가 우리 마음 가운데 밀려듭니다. 한 해를 생각해 보면 이게 아쉽고 이게 좀 후회가 되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올 한 해 있었던 나의 실패, 또 내가 받은 상처들, 아픔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돌이켜 보면 회한처럼 떠오르기도 하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들 가운데 아마 거의 대부분은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도 생각을 해보면 내가 2026년도에 잘할 수 있을까?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개인적으로 있는 거죠. 그리고 불안도 있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교회적으로 보면 은혜를 많이 주신 것들이 있는데 내년 한 해도 어려운 나라의 상황들, 또 한국 사회 이런 상황들, 또 영적인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는 잘 서갈 수 있을까? 심지어 때로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그리고 어떤 성도들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죠. 아마 개인적으로 내년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어떤 기대와 확신보다도 더 큰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의 썰물과 밀물이 교차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시간의 끝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하나? 이 지나온 한 해를 지나온 이 인생의 시간의 끝을 가지고 어디를 가야 하나? 또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끝을 가지고 과연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우리 미래를 바라보면서 불안하고 의심스럽고 두렵기까지 한 우리의 미래를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나?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그래야 어떻게 해야지 이 불안을 좀 덜고 이 두려움을 좀 덜고 담대하게, 희망 있게, 두려움 없이 시작할 수 있겠나? 여러분, 사람들은 이맘때가 되면 그런 얘기를 하죠.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당신에 대해서 잘 된다고 생각해라. 넌 반드시 잘 된다라고 믿어라. 그렇게 외쳐라. 긍정적인 확언의 정신을 가져라.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인생의 행복과 성공이 정말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정말 당신은 이 시간의 끝을 어디로 가지고 가야 되는지 알고 있고, 다가오는 시간의 시작을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지 정말 알고 있는가? 당신이 원하는 걸 그렇게 하면 정말 당신의 과거는 회복되고, 그리고 당신의 미래는 안전하냐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한 해가 마무리될 때 가장 좋은 끝은 어디인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뭐 어떻게 알았냐, 뭐 누가 얘기해줬냐,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 올해 돈을 예상하지 않게 많이 버신 분이 있다면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상하지 않게 돈을 많이 버신 분이 있다면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 굉장히 기분 좋게 앉아서 한 해를 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기분 나쁜 사람은 없죠. 굉장히 기분 좋게 앉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원하던 직장을 얻었거나 시험에 합격했거나 아니면 자녀들 또 가문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다면 그것도 기분 좋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간의 끝을 그런 어떤 돈이나 또 우리의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나, 이게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들이나 아니면 세상에 이런 감각적인 이 기분 좋은 이런 것들에 우리의 시간의 끝을 두면 좋은 것인가? 분명히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분명히 좋은 일들이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시간의 끝이 되기에 정말 충분할까? 여러분, 제가 살펴보면 뭐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까지 뭐 목회를 하면서 또 사람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미 돈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오래 많이 번 게 아니라 이미 많이 벌었어. 이미 잔고가 뭐 은퇴 준비나 이런 걸 하기에도 이미 넘쳐요. 뭐 원하는 거 먹고 싶은 건 다 먹을 수 있고, 뭐 입고 싶은 건 다 입을 수 있고, 타고 싶은 건 탈 수 있고. 그리고 이미 어떤 명예나 신분에 뭐 한 달 전에 합격한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5년 10년을 살아왔어요. 여러분, 이미 돈을 충분히 갖고 있고 어떤 명예와 신분에 익숙해져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가진 돈이, 그가 갖고 있는 명예와 자랑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살아온 인생에 대한 감사와 보람과 만족이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것들 때문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무 좋다. 돈이 있어서 너무 좋다. 내가 이 직업이 있어서 너무 좋다. 너무 편안하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과 세상의 자랑과 명예가 다가오는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의심을 지우고 불안을 지우고 두려움을 깨끗하게 지워주는 그런 든든한 반석이 될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갑자기 많은 돈을 버셨으면 아마 내년을 시작할 때 굉장히 기분 좋은 기분으로 시작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으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 돈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나 명예나 권력들을 많이 가졌던 분들을 가끔 이렇게 교제할 때가 있어 이렇게 뵈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제 그건 기본으로 깔리는 거고 그 깔린 위에 뭔가 뻥 뚫린 구멍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돈과 명예와 세상의 자랑과 쾌락은 세상의 자랑과 쾌락은 거의 우리 내년 기도 제목이 다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것은 우리를 미소 짓고 쉬게 하는 진정한 시간의 끝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린 그걸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알아요? 그거 가지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돈과 명예와 세상의 자랑과 쾌락은 새로 시작하는 우리의 인생, 남은 인생에 대한 우리의 의심,
우리의 불안, 우리 두려운 미래를 환하게 밝혀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 경험이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럼 지금 느끼는 기분 좋은 건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것하고 우리의 시간의 끝과 시간의 시작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내년도 우리 기도 제목에는 분명히 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중요해요. 돈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님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번 돈을 가지고 많이 헌금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많은 사업들도 하고 좋겠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목표나 인생의 즐거움에 대해서도 저희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시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많이 기도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마치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배가 항해를 마치고 도착하는 항구가 돈이다? 세상의 명예와 자랑이다? 여러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지금 계속 인생이 그렇게 항해해 가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감정이 그 결론을 미리 맛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배가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조용하지만 확신 있게 나갈 수 있는 출발지는 내 미래는 안전하다, 내 미래는 평안하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출발지는 돈과 명예와 세상의 자랑과 쾌락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자랑할 것이나 쾌락은 인생의 연료이지 인생의 목적이나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연료죠, 연료.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의 실패와 후회와 혹은 아픔과 상처로 얼룩진 우리의 과거를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시간의 끝을 드려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 알파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 그리고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AZ죠. 그러니까 나는 시작과 마침이다 라는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시작과 끝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이 되신다라는 말은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시간 아래에 사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셨을 뿐만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한적인 존재이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전능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참 놀라운 책입니다. 오직 이 성경에만 뭐가 있냐면 창세기, 시작이 있고 계시록, 오늘 읽으신 말씀, 끝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경전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시작과 끝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시작과 끝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갖고 있는 능력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시작과 끝을 주관하고 운영해 가시는가? 바로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새해가 30초쯤 남았습니다. 내가 오늘은 이걸 제대로 해보리라. 나중에 여러분 10초 대가 오면 여러분들이 카운트다운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0, 9, 8, 7, 6, 5, 4,
3, 2, 1.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네. 나이만 먹고 주름은 늘어나고 그러나 우리 영혼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들이죠.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이어가자면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이제 말씀을 계속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돈과 세상의 명예와 자랑, 심지어 영적인 명예와 자랑도 기쁨은 잠시뿐입니다. 몇 달, 1년, 2, 3년 적응이 되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는 우리의 과거의 어그러진 실패와 살아온 인생에 대한 후회, 상처, 죄로 얼룩진 과거를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있다고 회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충성된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면 어떻습니까? 흰 도화지 같기보다는 거기에 군데군데 얼룩도 있고 거기에 구김도 있고 찢긴 곳도 있습니다. 실패도 있고 조용한 절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그 모든 얼룩을 씻어주시며 우리를 과거의 굴레에서 해방시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설교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과거를, 지나온 인생 가운데 우리의 과거에 남아있는, 이건 돌이켜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의 지난 한 해와 우리의 과거 속에 있는 우리의 죄와 실패의 이야기를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과거와 고민과 아픔을 그것들을 끝내보려고, 아니 달래보려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요, 인생의 과거와 고민과 아픔과 이 마음의 뭔가를 끝내보려고 돈이 있으니까 그냥 돈 가지고 이리저리 다녀보고 써보고 그렇게 그것들을 가지고 시간의 끝을 향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보면 과거의 인생이 깨끗하게 잘 개어진 빨래처럼 정리가 되더냐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나 아픔이나 얼룩이나 마음의 회환들이 깨끗하게 잘 개어진 빨래처럼 정리가 잘 되더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 자고 일어나면 또 돈 가지고 시간을 보내면서 방황할 따름입니다. 마음의 방황이라고 써있어요. 여러분, 지나간 인생을 아름답게 정리해 주시는 분, 망가진 과거도 은혜의 이야기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간의 끝. 여러분, 예수를 놓치고 한 해를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예수 놓치고 살아온 시간의 끝, 이 시점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실패와 후회로 번민할 때 번민만 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의 문제가 있을 때, 지나온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그 시간의 끝에 예수가 계시면, 말씀 앞에 예배 앞에
홀로 간절한 기도로 예수님께 나의 실패와 나의 후회와 나의 번민과 절망을 드리면 죄와 실패의 이야기가 은혜의 이야기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이 우리가 누구입니까? 죄에 빠진 우리를, 실패가 있는 우리를, 후회가 있는 우리를, 절망하는 우리를, 번민 가운데 있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회복의 전문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고치실 수 있는 분, 시간을 사용해서 그 시간의 끝을 맡겨 드리기에 가장 좋은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과거가 죄와 실패로 망가졌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피로 우리의 과거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자신에게 실망하고 내가 돈과 세상에 자랑은 있을지 몰라도 인생의 무게와 번민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께 가셨습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끝은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돈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자랑과 쾌락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기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좋은 끝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픔과 실패의 과거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충성된 종으로 첫 선탄절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지나간 우리의 한 해에 있는 아픔과 번민과 절망과 그것들은 예수 안에서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회복될 수 있음을, 가장 좋은 끝은 바로 예수 안에 있음을 꼭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처리하지 못했다면 해가 넘어가더라도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또한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운 미래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덜 불안하고 덜 두려울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마치 미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루, 아니 1시간 뒤도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전 늘 이것이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조심스러움입니다. 저의 인생에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생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에 관한 인생에서. 모든 목사님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전화가 잘 안 오는 시간에 전화벨이 울리면 걱정부터 앞섭니다. 제가 부대에 있을 때 지휘관들한테 장교들이 또 이제 부하들이 전화할 때, 일과 중에 전화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일과가 끝나고 전화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전화하시면 충성, 부대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용무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말 들을 때 부대는 이상이 없구나. 그래, 무슨 일이야? 근데 충성, 사령관님, 누구누구님 하면 아이고야, 무슨 일이었구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여러분, 우리는 시간 앞에서 무지하고 유한함을 겸손히 고백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일어날 일들을 보이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끝을 잡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 가능하죠. 누가 이게 가능합니까? 그분만 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전능하시니까 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우주와 창조와 피조물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사람들이 이 우주를 바라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양자역학, 우주공학. 여러분, 미래를 가장 완전하고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는 분은 바로 미래를 잡고 계신 분 안에 있을 때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를 모른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 우리는 미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려고 하지만 미래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해서 미래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미래를 통제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미래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작된 2026년 여러 중요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날들의 끝에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일은 장차 오실 주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26년도 중요하죠. 27년도 중요할 겁니다. 28년도 중요할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들은 그렇게 많은 달력들을 떼어내고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죠.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그날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돈이 있다고 미래가 안전합니까? 돈이 있으면 미래가 편안합니까? 돈 있는 분들이 2026년을 평안과 감사로 환하게 웃으면서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까? 돈하고는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세상과 명예와 권력과 자랑이 있다고 미래가 안전합니까? 잠깐 기분 좋은 것일 뿐입니다. 불안은 밤손님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슬슬 스며들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들이 우리에게 평안한 밤을 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서 2장 23절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밤에도 쉬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끝을 우리에게 예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나든지 우리의 끝은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복된 미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결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정 역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쉼과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운데에서도 지금 예수 곁을 떠나서 계신 분들이 계세요. 예수 밖에서 쉼과 평안을 그러니까 돈 쓰면서 먹으면서 사면서 거기에 쉼과 평안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진정한 쉼과 평안이 환경을 초월해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로 달려가서 거기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새해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 두려움의 파도가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의 방파제를 넘어서 들이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와 상황을 보지 마시고 바다와 풍랑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너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선한 목자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고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쉼과 평안이 그 폭풍 가운데에서도 우리 안에 느껴지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그렇게 한 해 뒤에 살다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왔을 때 주님이 기대되고 하나님 볼 것이 기대되는 마음으로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해를 잘 시작하는 방법은 전략과 계획이 아닙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방법도 전략과 계획이 아닙니다. 한 해를 시작하고 또 마무리하는 가장 좋은 것은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예수를 따라 사는 존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 체스터튼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해의 목적은 새해를 맞는 데 있지 않고 새로운 영혼을 갖는 데 있습니다. 전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1분 40초짜리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좋은 끝, 가장 좋은 시작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송구영 신예배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망가진 끝을 아름다운 이야기로 만들어 주시며, 그분이 우리의 불안하고 두려운 미래를 하나님의 결말로 확실하게 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 꼭 붙잡고 지나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이제 예수 꼭 붙잡고 그분 안에서 불안한 미래, 두려운 미래지만 주님의 주시는 임마누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양으로 잘 살아가는 2026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